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처럼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 안에서 연합하시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이해합시다. 시작. 오해하지 말고 이해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냥 이해하라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5손가락의 비밀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는데 기억나시나요? 5손가락의 비밀이 뭐였어요? 두 분이 기억하셨으면 뭐 하지 말라고요? 오해하지 말라. 자, 여러분들 다시 한 번만 더 인사할 건데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쫙 펴가지고 오해하지 말고 확실히 이해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오해하지 말고 확실히 이해합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영성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면서도 우리는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안다고 하는데 사실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모르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나를 잘 알겠어요. 그래서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람을 오해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오해를 당하셨어요. 사두개인들이 7명의 형제가 한 여자를 취해서 다 죽었는데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뭣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너희가 뭣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여기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여 오해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골로새에 있는 라우디게아에 있는 사람들도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8절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럴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정반합이에요. 옳고 그르고 중간 어떤 것들을 합을 이뤄내는 그런 이론들을 많이 하고 흑백 논리를 많이 해요. 이것은 좋고 이것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율법은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몽학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주의가 되버려요. 뭐를 해야 된다, 이것을 하려면 죄다라고 율법주의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신비주의가 많았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뭐였냐면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이분법적인 원리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거룩하고 땅에 있는 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육신이 악하다는 거예요. 육신이 더럽다는 거예요. 육신이 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더러운 겁니까? 이 육체가 더러운 거예요? 영혼만 거룩하고 순결하고 육체가 더러운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도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도 굉장히 잘 소중하게 가꾸어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철학이 있었냐면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보고 사도 바울은 야, 너희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 그러면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다라고 얘기해요. 20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지 어떤 세상의 규례에 순종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은 많이 오해를 하고 살아요. 근데 가장 많은 오해를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장 많이 오해를 받고 사셨더라고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그렇지만 그 동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 많은 오해를 받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확실한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두 손가락의 비밀 혹시 기억나십니까? 두 손가락의 비밀이 뭐였어요? 2가 뭐예요? 이해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라는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해하지 않아야 될 것, 절대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뭐였냐면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그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이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면 안 돼요. 이단들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얘기하고요. 신천지들이 이상한 그림 가지고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막 그러는 분들이 오거든요. 여러분들 절대 이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용서해줘야 되고 덮어줘야 되지만 이게 공동체가 파괴가 될 정도가 되면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뭐하게 행함과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너희 믿는 너희 믿음이 무엇을 기쁘게 봄이라?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이 자꾸 이해해야 되는 것 중에는 인간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휴 그럴 수도 있겠지, 아직은 뭘 몰라서 그렇겠지, 어떤 사정이 있겠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공동체의 어떤 질서가 파괴가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은 확실한 이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확실한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해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성경 가운데 무엇을 알지 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오해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해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요, 예수님은 언제까지 용서하셨냐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용서하셨어요. 주여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관계가 틀어지면 이 분을 품지를 못해. 금방 화를 내. 그리고 어떻습니까? 관계가 한번 틀어지면 절대로 풀지를 않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굳건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실문하고 자기를 공격하였던 그들을 향하여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우리 영성의 최대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무슨 오해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인간적으로만 생각을 해. 인간적으로만 판단을 해. 그러니까 오해가 계속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탁 들어오게 되면 오해가 풀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고 확실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저 위에 지금 현수막을 늘 여러분들이 보고라고 놔두는 건데 여러분 밑에 있는 말씀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눈이 조금 좋으신 분들은 보이실 거고 눈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안 보이실 건데 보이시는 분들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확실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의 마음을 품으면 돼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다 이해가 돼. 여러분 예수님이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셨는데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칩니다. 바라바를 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요. 그렇게 용서하고 베풀어주고 섬기고 나누어줬던 예수를 향하여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마지막까지 뭐 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도 그런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자막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어저께였죠. 우리가 지금 성탄 추리 문화 축제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가북교회에서 한 13분 정도가 같이 가서 기도회에 참여했어요. 다른 교회는 아무 이렇게 단체로 오는 교회가 없었어요. 우리 가북교회만 유일하게 왔어요. 가북교회 오신 많은 목사님들이 아이고 그렇게 멀리서 어떻게 오셨냐고 다들 놀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 시간에 나오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많이 너무 궁금해 하시니까. 저희는요 단일 기도회를 새벽에 하고요. 단일 기도회가 6시 넘어서 끝나니까 그냥 끝나고 바로 이렇게 다 와버렸습니다.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들 목사님들이 와 대단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칭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북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마음이냐면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그 시간에 그곳까지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졸리잖아요. 새벽 4시 반, 뭐 4시 일어나셔가지고 준비해가지고 9시 반까지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뭐를 같이 해줬어요? 마음을 같이 해줬어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머리가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각 마디와 힘줄의 공급을 받고 연합한다고 그랬거든요. 누구의 지시를 받아요? 머리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10절 말씀도 보세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셔요.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무조건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아멘 한 밖에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저는 저에게도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한번 권면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한 마음을 품어주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이제 11월 28일 날도 우리가 연합회 기도회 부흥회를 해요. 여러분들 교회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제가 그날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연합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여러분 가북지역 크지 않습니다. 정말로 작은 지역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얼굴을 우리가 오늘도 새로운 분도 오셨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을 볼 때 참 반가워, 기뻐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얼굴을 1년, 2년 봐보세요. 새로운 게 있을까요? 새로운 게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 처음으로 왔을 때 분명하게 약속을 했어요. 저는 여기서 은퇴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오래 보고 싶으면 한 가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새신자가 와야 돼요. 지금 우리 가북교회에 제가 와서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가북교회에 지금 여기 강병주 성도님도 이렇게 와서 이번에 세례도 받으시고 우리 손성아 김수현 집사님도 이렇게 와서 등록해 주시고 우리 여러분 김광근 집사도 이렇게 와서 얼마나 새벽마다 크게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새신자들이 조금씩 와야 돼요. 교회는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는요 뭐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연합이라는 것은 뭐가 있냐면 힘이 있어요. 파워가.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우리 강정 찬원도 기도하셨는데요. 이 다니엘 기도에 몇만 교회가 지금 참석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많은 자들이 한 번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영상이라고 하는 힘이거든요. 이게 연합의 힘이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아유 나는 목사님이 뭘 하든 교회에서 뭘 하든 나는 신경 안 써. 에이 하려면 하고 난 내일이 바빠. 뭐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니까요.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부흥하는 줄 아세요? 순종을 잘하는 교회가 부흥해요. 어느 교회가 부흥하는 줄 아세요? 자꾸 교회가 무엇인가 막 활기차게 움직여야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가만히 있잖아요. 교회가.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여러분들 계속 지금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토요일날 불이 나게 열심히 전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교회는 일어나는 거예요.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10명을 전도하잖아요. 한 명이 등록할까 말까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이렇게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어렵다니까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냐면은 교회가 해줘야 돼요. 특별히 교회의 중직자들이 마음을 같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 여러분 비밀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무엇이 되시냐면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들 늘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각 마디가 각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자꾸 몸은 힘들어집니다. 머리에서는 이것을 하라고 그러는데 내 마음은 자꾸 이상한 데로 가게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확실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확실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어디에 굳게 서라고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뭐를 넘치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입니까? 네, 세 분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일도 그냥 주일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자세한 건 다음 주에 설명하기로 하지만 미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아메리카라고 하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라는 지역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예배를 드리고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 날이에요. 여러분 1년에 이제 얼마가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1년 동안의 삶을 한번 쭉 정리해보는 주가 다음 주예요. 근데 여러분들 1년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까 영전누님 기도 가운데 태풍도 지나가게 해주시고 내년에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멘을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셨잖아요.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큰 문제 있는 분들 계세요? 정말로 어려워서 정말로 막 뒤틀어지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 계세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더라고요. 여러분 그것 믿습니까? 대답이 아멘 하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1년 동안 지키셨음을 믿습니까? 확실하게 여러분 고백하셔야지.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1년 동안 가만히 내 삶을 좀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네요. 또 오늘 새벽에 우리 우리 정선희 집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간증을 듣는데 정말 그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마음이 막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셨잖아요. 1년 동안 함께 하셨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나면 바로 대림주일 시작해서 이제 또 성탄주일로 넘어가고 1년이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1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그 지켜주신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무엇으로 넘치게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막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로 뭐를 드리는 자가? 제사를 드려요. 다음 주일은 여러분 축제날이에요. 축제날.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나를 이렇게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날이에요.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1구역 다 나와가지고 2구역 다 나와가지고 3구역 다 나와서 찬양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지금 색소폰도 연주하려고 이미 마을을 맞춰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날이라니까요. 근데 나를 영화롭게 한 다음에 말씀을 잘 보세요. 그의 무엇을? 행위.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로 가지고 와달라고 광고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는 이것도 갖고 올 거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행위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마땅하지가 않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영어를 준비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영어 원문을 한번 제가 찾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읽으면 큰일 나죠. 이걸 읽을 정도가 되면은 저도 못 읽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인데 여기 다른 건 다 몰라도 돼요. 근데 빨갛게 써 있는 그 신화는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땡큐 하시잖아요. 땡큐. 감사합니다. 땡풀. 감사라고. 그 다음에 행위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경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하트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트가 뭐예요? 땡큐 벨 마치. 누가 그랬어요? 땡큐 벨 마치. 하트가 뭐예요? 하트가. 자 드릴 게 있어요. 여기 하셔. 이게 뭐예요? 하트. 잘 모르시나 보다. 이게 뭐예요? 하트. 여러분 잘 모르시겠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뭐 하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찾아보시면 한번 해보라니까요. 시작. 이렇게 한번. 뒤를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한번.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뭐 하다고요? 뭐 한다고요? 그거예요. 사랑한다고. 맞다잖아요. 지금 핸드폰에도. 맞다고 울리잖아요. 지금 사랑한다고. 땡 울리잖아요. 이제 끄내라고. 땡풀이에요. 땡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할트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의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해요. 1년 동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해.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 행위라는 것이 내가 뭐를 가지고 오고 어떤 걸 바치고 헌금을 얼마를 바치고가 아니라 내 마음, 하트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행위를 옳게 하는 자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다음 주에는요.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요. 1년 동안 지켜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감사를 꼭 고백을 해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무엇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것을 뭘로 해야 되냐면 다음 주에는 헌금 봉투가 저 뒤에 있어요. 그냥 헌금하지 마시고 헌금 봉투에 좀 적으세요. 하나님, 내가 가만히 보니까 1월 달에는 뭐가 감사하고 또 2월 달에 가만히 보니까 뭐가 감사하고 4월 달에는 그 허모 목사님이 또 와서 또 감사하고 지금까지 보니까 너무나 감사할 일이 많아. 여러분 감사헌금 했다 그냥 5만 원짜리 한 장 큰 마음 먹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확실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하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의 삶이 어떠한 경우에도 오해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해줬던 그 모습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 한 주간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을 주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주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한 주간 예수님의 마음을 잘 본받게 하시고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